얼마 전에 참 터질 게 터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스에 이제 참모 총장님이 이렇게 육군에 있는 그 원사님들이라고 그러죠. 부대 안에서는 이제 장교와 부사관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장교는 이제 사관학교를 들어가서 소위부터 중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대장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길이고, 이제 부사관은 부대의 어머니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이렇게 장교 지휘관들을 뒷바라지하면서 병사들을 엄마의 품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어떤 역할이 더 중하냐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둘 다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이에요. 지휘관은 아빠의 역할이고 부사관은 엄마의 역할이거든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향해서 너는 필요 없다 이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육군 참모 총장님이 그 원사님들을 화상회의를 하면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소대장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원래 부대에서는 그 지휘관들 이제 지휘자라고 하는데, 소대장, 중대장 이런 어린 사람들은 지휘자고 또 약간 이제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지휘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지휘자나 지휘관에 대해서 이런 부사관 나이 많으신 그런 원사님들도 이렇게 다 그 존중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또 요즘에는 지휘관들도 장교들도 부사관에게 다 이렇게 막 옛날처럼 무식하게 대하지 않아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주면서 서로 이렇게 존칭을 써주거든요. 원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소대장이 원사님을 보면 아버지 뻘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군대 질서로는 사실은 이제 전투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 돌격 앞으로 가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돌격 앞으로 하면서 명령을 딱딱 떨어지게 내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 좀 지금부터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명령어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군대니까 명령어를 쓰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관들이 이런 부사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서 존칭을 써주는 것을 서로가 이렇게 고맙게 여겼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항상 그렇게 지휘관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하대에 있는 이 원사님들이 좀 화가 난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굉장히 무시했다. 그냥 어린 소대장들이 우리들한테 반말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오해가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오해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13개 군인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섬겼는데 한 2년 주기로 이렇게 쭉 돌았거든요. 그런데 저기 육군 부사관학교를 섬기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하사부터 쭉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원사까지 교육을 받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섬기면서 느낀 것은 이분들이 정말 보통 귀한 분들이 아니구나. 군대 안에서는
소외그룹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지휘관들 입장에서는 그냥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이렇게 그쪽은 그쪽대로 살겠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그런 어떤 열패감, 그리고 열등감, 피해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 안에서 보니까 많이 느껴져요. 때로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하소연을 해요. 교회 안에서 지휘관인 집사님이 우리를 너무 하대한다. 우리를 보고 반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 목사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기 부사관 학교는 우리들이 좀 나서서 최전선에서 우리가 우리 후배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또 그들을 양육하는 그런 역할을 목사님이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면에 나선다고 뒤에서 막 뭐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너무 속이 상합니다 하면서 그 중에 아주 그냥 감정적으로 격분이 돼 있는 그런 집사님이 이런 식으로는 못한다고, 한바탕 붙을 거라고 막 이렇게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부사관들이 막 다 울면서 막 함께 이렇게 통분을 하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그 집사님이, 장교 집사님이 조금만 좀 이곳 부사관 학교의 특성을 이해를 해주시고, 오히려 장교 집사님 부부들은 뒤에서 지원 사격을 해드리고, 앞에서는 부사관 학교니까 부사관 집사님들이 새로 들어오는 우리 이런 후보생들을 잘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게 왜 안 될까 아쉬웠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제가 연천이라는 경기도 철책선 5사단인데요. 그 열세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부사관들이 너무너무 얼굴이 펴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한 분의 역할이 중요하더라고요. 여신도 회장님인데 이분이 부사관 집사님들, 그 어린 세댁들이죠. 이분들을 품는 거예요. 보통 부사관 가정들이 군인교회를 안 나와버립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부대에서도 하대를 받고 반말을 듣고 이게 막 속이 상하는데, 주일날 교회까지 가가지고 저기 말이야 저기죠, 뭐 좀 막어, 저게 뭐야, 교회 안에서도 막 반말을 듣고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자녀들이 옆에서 보는 거예요. 교회 애들 손잡고 왔는데 우리 아빠가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구나, 이런 열패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교회로 나가버려요. 민간교회 나가면 다 존중을 해주니까. 그런데 이 5사단의 열색교회 여신도 회장님은 이런 부사관 집사님들, 이 세댁들의 마음을 잘 품어주니까 이 세댁들이 군인교회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와서 매일 같이 이렇게 이야기꽃을 피우고, 그래서 저도 목회가 너무 행복하고 힘이 들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너무 화목하게 지내니까. 이게 누군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부사관학교에서는 한 장교 집사님 그 가족이에요. 그분이 말을 너무 막 해버리니까 부사관들이 속이 상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겠다 그러고, 정반대로 전방의 5사단 교회는 이 여신도 회장님 한 분이 품어주니까 부사관 그 젊은 집사님들이 전부 다 교회로 다 전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화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화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바로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오늘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같이 하라.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서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보세요. 마음을 같이 한다. 이게 뭘까? 교회가 서로 상처를 받았다. 성도들끼리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나 저분에게 상처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또 보통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상처에 취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이유는 마음을 서로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 이것을 우리가 현대 목회 상담 용어로 바꾼다면 공감 능력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공감이라는 거, 이것은 우리가 empathy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접두어가 안으로라는 의미예요. pathy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본다는 겁니다. 저 사람의 신발을 한번 신어본다는 것입니다. 아, 지금 굉장히 속이 많이 상하겠구나. 아, 교회 안에서 저분이 저렇게 지금 귀하고 또 소중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아, 우리 아내가 오늘 굉장히 지금 힘들어 하는구나. 우리 남편이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구나. 내가 이런 때 어떤 말을 해줄까?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이런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극단적인 경우가 사이코패스들이죠. 전혀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식대로만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신병이죠.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게 공감 능력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저 사람이 읽어주고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또 읽어주고 마음을 같이 한다. 교회 안에 공감 능력이 많은 분들이 있으면 교회가 화목해집니다. 아까 얘기한 부사관학교 그 집사님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 부사관학교에 군대 안에서 가장 소외된 그룹들이 지금 교육받으러 들어온다.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케어해 줄까? 여기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오사단 전방교회는 그 여신도 회장님이 공감 능력이 매우 탁월한 분이셨어요. 말씀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그냥 쏙 들어와요. 꼭 필요한 말씀을 저에게도 해주셔요. 사람을 세워주실 줄 알아요. 아, 이러니까 저분을 싫어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공감 능력이 나에게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 그 공감 능력을 0부터 1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교재에다가 나는 몇 점 정도가 될까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공감 능력. 나는 자녀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지금 읽어주고 있는가? 나는 내 배우자의 마음을
어느 정도 공감해주고 있는가?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같이 해주고 있는가? 목회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공감 능력 같거든요. 제가 그것이 부족할 때는 교회가 항상 문제가 돼요. 그런데 제 안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놀랍게도 교회의 모든 어려움들이 순식간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아, 이게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해서구나. 여러분,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인 사람이 두 사람인가요? 한 사람인가요? 이게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죠. 유대인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죠. 랍비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은 한쪽 머리를 때려라. 때려서 다른 쪽 머리가 웃고 있으면 그건 두 사람이다.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한쪽 머리를 때렸을 때 다른 쪽 머리가 울고 있으면 그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화목하다. 누구라도 새가족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 교회가 굉장히 온화하고 포근하다.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것은 이 교회의 전체적인 이런 분위기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건물의 분위기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이 새로운 가족들을 맞이할 때의 그 인상, 그리고 얼굴 모습, 그리고 건네는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이 교회가 내가 등록해야 할 내 영혼의 안식처이구나. 내가 그토록 찾았던 어머니의 품이구나. 이것이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내 영적인 안식처구나. 이 포근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화목한 교회, 우리 그런 화목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오늘 3절 말씀 보면은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 조그맣게 틈이 벌어지고 있다 말씀드렸죠. 지금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지 10년에서 12년 정도 지났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따뜻한 교회, 화목한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하면 사도 바울은 생각만 해도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샘솟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소문이 그 빌립보 교회가 약간의 내부 마찰이 생겼다는 겁니다.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3절에 나와요. 빌립보 교인들 안에 다툼이 생겼다.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허영이 생겼다. 내가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이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만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낮게 여긴다는 말은 저분이 나에게 없는 좋은 면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빌립보 교회에 지금 어떤 조짐이 일어나냐. 정반대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글자 하나가 이렇게 교회를 지금 어지럽히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것과 낮게 여기는 것.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낮게 여긴다 하는 것은 서로
칭찬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장 지글러 박사가 사회학자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인구의 30억 명이 굶주린 상태에서 잠자리에 든다. 그러나 그보다 많은 40억 인구가 매일 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그리워하면서 잠자리에 든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 칭찬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공감 능력 플러스 칭찬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저분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분이 저렇게 새벽 제단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진짜 저분과 친해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봤어요. 저분은 항상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말을 거시는 분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그런 새가족도 봤어요. 자기가 처음 왔을 때 가장 나를 반갑게 맞아주신 분, 이분을 지금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칭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칭찬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내가 칭찬을 받아보고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게 너무 그때 힘이 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서로 간에 칭찬의 능력, 이것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여러분들 목민심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베려고 하면 풀이 아닌 것이 없고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것이 없다. 사람을 그냥 쳐내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이러니까 보기 싫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보기 싫고 그냥 다 싫은 사람이에요. 다 못마땅한 사람이에요. 다 내 수준 이하예요. 이렇게 보면 아무도 내 주변에 사람이 안 남는다는 거죠. 그런데 품으려고 하면은 꽃이 아닌 사람이 없다. 아까 부사관학교에서 너희들이 뭘 알아?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이 집사님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엉망이 돼요. 이분은 다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저러니까 부사관이지 막 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집사님 주변에 안 남아요. 혼자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전방에 있는 오사단교회 여신도 회장님, 그분은 아무리 부사관이라도 이분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인격적으로는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다 어느 집 귀한 딸이에요. 남편이 군인이기 때문에 시집을 그렇게 가서 전방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테리들인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존중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의 계급에 따라서 아내를 그냥 확 깎아내려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여신도 회장님이 그런 걸 정확하게 칭찬을 해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참 말을 예쁘게 하셔요. 품어주니까 다 꽃이 돼요. 그분 앞에서 부사관 그 세대 젊은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그냥 화목하게 이렇게 그 이야기꽃을 피우는지 너무너무 교회가 예쁜 꽃들로 가득 차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나태주 시인이 비슷한 시를 썼죠. 풀꽃이라고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정말 우리가 일견 이러잖아요. 지나가는 그런 눈빛으로 흘겨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깊이 보니까 이분은
이런 좋은 면이 있고 저분은 또 저런 좋은 면이 있고 이분은 또 이런 강점이 있고 저분은 또 저런 소중한 면들이 있고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이게 우리 교회의 두 번째 화목하게 되는 비결, 서로의 칭찬 능력이 필요하다. 이번 수련회 우리 그런 칭찬 능력을 키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보면은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주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주라. 그래야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 그 식사하는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들어보셨죠? 어떤 분이 천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 숟가락이 팔 길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이 또한 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밥을 먹을까?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숟가락이 입으로 들어오질 않으니까, 꺾어지질 않으니까. 그런데 천국에서 봤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숟가락을 옆 사람 입에다가 넣어주고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은 또 그 옆에 사람에게. 천국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에 내 숟가락을 넣어주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이게 천국이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지옥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을 봤는데 지옥에서는 이 펴지지 않는 손으로 이 긴 숟가락을 자기 입에다가만 넣으려고 계속 하면서 다 쏟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봐주라. 다른 사람을 돌봐주라. 교회에 보면은 그런 소중한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정 형편을 이렇게 뒤에서 원래 보이지 않게 돌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마다 이렇게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반찬도 갖다 주시고 이런 게 저는 이 교회의 희망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만 생각한다면 교회는 희망이 없겠죠. 그렇지만 서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교회, 그런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희망이 있구나.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이 음성 3가지 우리들이 함께 새겨들으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마음을 같이 하는 대전 장로교회가 됩시다.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는 그런 대전 장로교회가 됩시다. 어떻게든지 우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주는 그런 대전 장로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